오늘 말씀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신념은 변할 수 있으나 신앙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념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신념이나 신앙은 굳건하게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신념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나를 초월한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평생 여러 번 바꾸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취미도, 심지어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환경이나 또 아니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신념이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내 생각,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는 초월적인 대상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례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찬양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어둠과 등불을 대별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빛 대신 등불 대신 등불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실은 나는 비참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다윗도 사실 출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새의 아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물 건너 온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 히브리인들 말이야. 그때 조소하는 말로서 그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어떨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농력의 주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요, 나사렛은요 촌떡이, 저 촌에서 뭐 촌의 출신이, 시골 출신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극적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앞을 봐도 뭐 옆을 봐도 온통 다 어두움으로 그냥 어떻게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밝은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흠이 없고 완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보석을 정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 이런 단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사로 되어져서 진실 그러면 완전 무결, 그런 의미로 진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야말로 순도 100%의 완전 무결한, 완전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진실될 분이시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실제로, 실상으로 정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진실된 분이시구나. 이걸 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되자 그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딱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피로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힘이 있다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정말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의 다음 아들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의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그 왕국을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지키셔서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왕가의 그 줄기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힘이 생겼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요, 왕국을 경영도 잘하고요, 그리고 다스리기도 잘하고 경영을 잘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반대로 힘이 다 빠졌어요. 늙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왕국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 비롯해서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풍지박살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때, 좌절하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도 천하의 정말 제1인자라고 했던 다윗도요, 나이가 드니까 피곤할 때가 온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피곤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또 적도 그때를 아는지, 그때 이스비브 노비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거인국의 아들이 뭐 완전히 거인이죠. 이 이스비브 노비 쳐들어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누가 그걸 막았냐 하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라 21장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왕이시여 당신 나이도 들고 지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싸울 테니 친히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때가 오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키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이 힘이 없을 때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힘이 빠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무엘 하 22장 전체가 이 성전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가, 다윗의 성전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그때의 기록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가에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이 본문과 비슷한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소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은 도입구고요. 2절에 가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추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견고한 돌, 거대한 돌을 말할 때 추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위,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 견고함, 이걸 상징합니다.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그리고 불변,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가 되는 곳.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다 그랬죠. 돌이 많기 때문에 큰 돌도 많고요. 이게 사이사이에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십니다. 참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 뭘 불안해하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